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에 기반한 직업 소명서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제들은 귀한 사역이고 일반 세속 직업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이분법적 혹은 이원론적 세계관이 그 중세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한 세계관 속에 직업 소명설은 새로운 세계를 여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21세기에도 수없이 많은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가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죠.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과 돈이 지배하는 이 세계 속에서 그 가치를 따르지 않고는 솔직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직업들은 천대받거나 멸시를 받습니다. 또는 과거에는 굉장히 귀한 직업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그 가치가 하락한 직업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직업은 참 우습게도 기자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기레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자와 쓰레기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것이죠. 얼마만큼 기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기레기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통용되고 있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사실 기자라고 하는 직업은 이 민주사회를 움직이는 언론이라고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소중한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의 역할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기자는 현대의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기자는 더 이상 그러한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직업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들은 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기자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왜곡된 가치 속에서 비하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군사 독재가 들어서고 수없이 많은 기자들이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올바른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 사태니 동아일보 사태니와 같은 지금은 우리가 조중동이라고 하면서 기레기 혹은 보수 언론 혹은 왜곡된 언론의 대표처럼 여기는 과거의 언론들 가운데서도 재료된 기사를 쓰고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기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군사 독재 기간 동안 그 오랜 억압과 압제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 언론들 속에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를 가졌던 기자들은 그 언론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신군부가 들었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군사 독재를 정당화했던 언론들은 흔히 말하는 조중동과 같은 보수 언론들이었죠. 87년 체제 이후 한국 사회에서 기자는 더 이상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사 독재를 정당화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사를 왜곡되어 썼기 때문이죠. 물론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승복 어린이 이야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는 그 이야기가 반공을 주제로 하는 수없이 많은 강연들 속에서 반복되어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승복 어린이 이야기에 대한 재조명이 들어가면서 많은 현실들이 밝혀지게 되었죠. 실질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일가족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짧은 기사 한 줄이었습니다. 거기에 소설을 쓰고 거기에 다양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선동을 통해서 과거의 이승복 어린이 이야기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물론 이제는 과거처럼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왜곡은 아닙니다. 전체 이야기 속에서 부분을 빼내어서 그것만을 강조하거나 중요한 주제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이야기들 사이에서 중요한 주제를 외면한 채 부수적인 이야기를 강조함으로써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 오늘날 언론의 왜곡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언론을 만들어야 할 기자들이 왜 그렇게 왜곡된 기사를 쓰기 시작했을까요? 결국에는 이해관계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자들이 현실을 그리고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언론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진실이 덮이는 데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실이 덮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언론과 기자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목회자들도 이러한 왜곡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이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의 잘못된 체제와 그러한 사회적 인식에서 한국 교회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권위주의로 인하여 위계적 체계가 강하며 가부장성이 무엇보다도 강화되어 있는 한국 교회에서 사실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지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과거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선포되었지만 또한 너무나 쉽게 왜곡되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남성 목회자들이 여성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들로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들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성 목회자들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서 널리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왜곡된 가치를 선포하는데 정당한 성경 말씀처럼 인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성경은 여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죠. 성경은 쌍방에 걸친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에서는 여성들 그리고 아내들에게만 강조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이 왜곡되었을까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실이 왜곡될 때에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왜곡은 아닙니다. 두 가지 사실 가운데 하나의 사실을 숨기고 또한 약화시키는 것도 왜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엄격한 계급제를 기반으로 상하 그리고 명령과 복종이 명확한 사회였죠. 여성과 남성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성은 주인이었고 여성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5장 25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로 남편들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남성에 대한 복종과 또한 여성에 대한 사랑을 쌍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2000년 전 로마 사회의 가부장성을 배려한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남녀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그 문화 속에서 형성되었던 다양한 전통을 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진보적이면서 시대를 앞서가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가부장적인 체제 속에서 이해할 때 또한 여성에 대한 억압이 일반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3000년 혹은 3500년 전에 구약시대에서 남녀 평등이나 젠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들을 위해서 사회적 지원을 할 것과 또한 이혼을 할 때에 이혼하는 여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여성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구약은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약시대의 다양한 여성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신약시대에는 문자 그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낡은 것이 되어버렸고요. 또한 신약시대의 여성들과 남성들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명령들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21세기의 남성 중심적인 말씀으로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이권을 지키고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보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 특히 남성 목회자들은 이미 성경의 상당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윤리적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목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청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될 그 수없이 많은 명령들에 대해서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이나 있습니까? 이처럼 남성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성경을 이미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씀만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좋지 못한 현실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전파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왜곡의 문제와 또한 이해관계로 인한 편파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들만이 현실을 왜곡하고 또한 기레기라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해야 될 교회와 목회자들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현실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또한 비판받고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위기적이며 권위주기며 그 모든 것이 또한 군사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는 단순히 가부장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의 일제 제국주의적 문화와 또한 군사 독재 문화가 합쳐져서 형성된 것인데요. 이것이 종교적 가치와 만나면서 그 더욱 심각한 왜곡의 과정을 겪어왔던 것이죠. 문제는 과거의 잘못된 왜곡의 가치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포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성경 4구절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젠더 가치나 남녀 평등의 문제가 담겨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언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자들이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한국의 수없이 많은 진보적 가치를 가진 이들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 활동을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또한 특정한 집단이나 혹은 계층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올바른 가치로 이끌기 위한 노력들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잘못된 성서 해석과 또한 왜곡된 가치 속에서 이해되어진 성경 구절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이야기하고 잘못되어진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성과 또한 위계성 그리고 왜곡된 권위주의 문화를 과감하게 드러내며 혹시 우리의 가치 속에서 성경을 왜곡되어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지금처럼 남녀 평등을 부인하고 또한 가부장성을 강화하는 구시대적 유물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젠더 평등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여성을 차별하고 또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야 되겠습니까? 진실을 왜곡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못된 기사를 쓰는 사람을 더 이상 기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왜곡하고 또한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은 목사라고 불릴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곡된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교회로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금 돌아보며 잘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